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고난은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난도, 관계의 고난도, 이 밖에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도 함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고난과 온갖 조롱과 경멸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 앞에서 늘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로마와 결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유대 지역 안에 교회 대표자였던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고보가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계속해서 사기 위해서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인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던 베드로는 순식간에 고난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있었다고 하고 쇠사슬이 매어 있었고 5절 말씀을 보면 감옥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곁으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히 깨워서 일어나라 하여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으라 하고서는 자신을 따라오라 말하고 앞장서서 걸어가는데요.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니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 굳게 닫혔던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이라는 깊은 고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주의 천사가 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고난이 극복되어진 그런 오늘의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온 감옥이라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단 하나,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즉,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잡혀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가능한 것이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감옥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베드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그 기도 제목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처럼 부르짖는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확신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차 다가올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복음을 전하기에 방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가 사탄의 능력보다 약했다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질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가 온 몸에 상함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교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하는데 아무리 큰 힘을 발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아무런 방해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며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의 늪을 지나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소생케 하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더 부응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역전시켜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문제로 넘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손에서 친히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도 사탄의 공격을 막을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도 사탄의 공격을 뿌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기도가 생각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